네, 주안의 만나 12월 28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으로요. 배신 속에서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우리가 시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누가복음을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탄원시로요. 개인 탄원시로 자신이 약할 때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약하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쳐 누울 때가 있고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게 병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병으로 혹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약함이라고 하는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해져 있으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동물들도 자기 동료들이 다치면 서로 돕습니다. 힘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돕고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가장 약한 자들인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의 율법들을 제정하셔서 이들의 어려움들을 친히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41편은 시편의 총 5권 중에 1권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을 하지요. 복 있는 사람들의 행적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쭉 나열을 합니다. 오늘의 시편 41편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도다. 아쉬레로 시작한 시편 41편은 조금 더 세밀한 삶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즉 가난하고 빈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병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재앙의 날에 이러한 자들을 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인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 큰 명제로 주어지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삶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이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삶에 대한 행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의 삶입니다. 공동체에 누군가가 약해져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할 때에 그 상황을 기회로 여겨서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약해 누워있는 자신을 보러 와서 병문안을 온 것이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고 이것을 널리 선포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신뢰하면서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의 행위를 말합니다. 나귀나 말이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내가 약해 누워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나의 친한 자가 오히려 나를 배신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함으로 인해서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너무나도 아픈 것이에요. 이것은 이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행위들은 단순히 시편의 말씀이 특수하게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악은 복 있는 자들의 행위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배신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악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악의 공격, 배신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으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현재 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오늘 저자는 자신의 원수들의 행위들, 그 악에 대해서 보복을 할 기회를 가지는데요. 이 방법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인의 악으로 힘들어할 때 절대 인간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생각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선 아래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분노하였던 나의 마음마저도 사라지는, 나와 상대를 힘들게 하였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셔서 결국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찬송이 올려지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면서 이미 이긴 자로 찬송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내 육신과 내 영혼을 모두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악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모든 평안과 충만함과 안녕으로부터 떨어뜨릴 것처럼, 영원히 떨어뜨릴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세우십니다. 내가 악함들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앞에 세운다. 나에게 속한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을 너에게 계속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힘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배반하고 선을 악으로 갚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지게 합니다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어 끊임없는 찬송으로 오늘의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